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날마다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옛 언약보다 더 효과적인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옛 언약보다 더 효과적인 중보자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TV를 보고 선전을 보면은요, 신제품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광고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요즘 휴대폰 가격이 얼마 하는지 아셔요? TV에 나오는 폴더니, 아이폰이 하는 거, 어제, 휴대폰 가게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쓰고 있는 폰도 몇 년에 100 몇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얼마일까요? 200만 원이 넘어요. 지금 나오는 휴대폰이 24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요, 좀 전에는 오래됐으니까 바꿔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바꾸고 싶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바꾸고 싶어도 겁이 나서 못 나요. 그런데 솔직하게 요즘 젊은 세대는 휴대폰 기능이 어떻다, 바꿔야 할 이유가 있어야겠는데, 솔직하게 저도 휴대폰을 쓰고는 있지만은 휴대폰 기능이 뭘까요? 쓰는 기능이 뭐예요? 전화 걸고 받고 카카오톡 하고, 그리고 또 사진 찍고, 그거 말고 또 다른 음악 듣고, 그죠? 유튜브 동영상 보고, 그거 말고 또 다른 기능이 있을까요? 많아요? 그렇죠, 많죠. 그런데 우리가 쓰는 기능은, 하긴 이것도 지금 유튜브로 해가지고 방송되긴 합니다만은, 쓰려고 하면은 많이 쓰겠지만은요, 우리가 아는 한계는 그런 거예요. 전화 오면 받고, 전화 걸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동영상 보고, 또 때로는 이제 인터넷 검색하고. 그게 지금까지 제가 써왔던 휴대폰 기능이었을 것 같아요. 더 좋은 거 준다 한들 제가 쓸 수 있는 한계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새거 나왔다 해도 어떨까요?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저는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획기적인 기능이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떨까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히브리서를 기자가 이 글을 썼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다른 성경은 그래도 저자가 누구인지 나오는 기록이 알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뭐 다른 로마서는 바울이 썼다 해서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겠는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다고요? 모른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처음엔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써서 이 글을 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글을 썼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핍박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하지만은 그 뒤에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 어떤 생각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고 힘들면, 야,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나님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지.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아니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라. 아, 그때가 좋았는데. 참 우리의 믿음도 그럴 것 같아요. 어렵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은 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우면은 아, 옛날이요 찾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지. 왜? 그때는 편했거든. 솔직하게 예수님 믿고 난 후부터 어려움 많아요. 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많죠. 왜 어려움이 많을까요, 여러분? 왜 어려움이 많을까요? 예수님 믿고부터는요, 우리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 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사랑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질까요? 무언가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좀 희생하고 또 그 사람,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래, 뭐라도 좀 해주고 싶은 것이 그 뭐예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달라져. 그래,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보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알고 보니까 어떻게, 무언가 하고 싶어, 해드리고 싶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옛사람과 싸우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에는 고민 없었잖아요. 갈등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알고 믿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으니까 어때요?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참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뒀어요. 왜? 왜요? 그냥 내버려 둬도 안 믿어요. 지옥 갈 거 뻔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잡아놓은 물고기에 먹이 줍니까, 안 줍니까? 관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그러나 남의 고기, 잡히지 않은 저 강가에 있는 고기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잘 잡을까? 연구합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잘 여기에는 어떤 미끼를 쓰고 어떤 거 주고 연구 많이 합니다. 낚시요? 저도 안 해봤지만은요. 그런 거, 낚시 좋아하는 사람? 여기에는 어떤 미끼,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미끼를 써야 되고, 낚싯바는 몇 호, 그거 하려면은요, 진짜, 그런 식으로 공부했다면은 참 공부 잘했을 텐데. 안 했으면 문제지만,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연구해요. 그러나, 마귀도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어때요?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유혹하잖아요. 옛날이 좋았잖아. 그래요? 옛날에 예수 안 믿었을 때 핍박 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지냈는데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계속 마음 주고 진짜 눈을 떠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눈앞에 있는 상황이 편한 삶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확실하다 하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데, 그것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꾸 어디로 가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상황에서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은, 온전히 안 알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믿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제사장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일 마쳤다고, 지상에서 사역 다 마쳤으니까 편히 쉬고 계실까요? 아니죠. 그럼 뭐 하고 계셔요? 그래요.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죄인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된 그 예수님 지금도 그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하늘에 가서 가만히 그냥 쉬셔도 될 텐데, 왜 하늘에 올라가셔도 왜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실까요? 아직도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 누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필요하게? 오늘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 유익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의 그 한계라고 이야기하죠. 육신이기 때문에 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또 우리 마음에, 또 여러분 마음에 계심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육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2024년 10월 30일 저 시계 시간으로 오후 7시 47분인데요. 제가 지금 있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기밖에 없어요. 때로는 몸이 10개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옛날에 우리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 그렇게 말이 하는데, 몸이 10개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은, 해당장의 야이로가 왜 초조하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네?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저 거라산 땅에 가서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은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얼마나 초조할까요?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와서 예수님한테 말씀, 그래 가자 하는데 12년 동안 혈류증 앓더니 여기 딱 막는 것이 아니죠. 지나가는 길에 옷자락만 손에 대면 나을 것, 그 믿음 가지고 만졌는데 그냥 가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그 자리에 서서 누구야? 하신 이유가 뭘까요? 믿음 있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고서 야이로는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어지는구나 하고 믿어야 되는데,
야일은 그렇지 못했어요. 초조했어요. 그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왜요? 그래요. 지금 내 발에,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뭐 크게 생각나겠어요? 정말 누가 미웠을까요? 저 여인만 없었다면. 혈류증 열리는 영. 그런데 좀 가다 보니, 갔는지 보니까 저 옆에 누가 오는 거야. 자기 집 발. 무엇 때문에 올까요? 딱 감이 오는 거예요. 왜요? 죽었구나. 그때 마음이요. 정말 혈류증 앓던 여인이 참 미웠을 거야. 너만 없었으면, 내 딸이 그 여인을 어떻게 할까? 진짜 이제부터 뭐가 될까요? 원수가 되었을 거야. 너만 없었으면 내 딸이 안 죽었을 텐데. 참 그때 우리들 생각에 예수님이 그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계셨다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야일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아도 예수 집에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거잖아.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병잡 하나님, 이 사람 고쳐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육으로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기 때문에, 또 예수님 역시도요,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것보다는 하늘에 올라가서 사역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 있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0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사실을 기초로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지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들을 볼 때, 히브리서를 읽는 히브리 독자들을 볼 때,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 누가 있을까요?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의 한계는, 제사장들은 어때요? 연약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 어떻게요? 먼저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도 어떻게 매년 드려야 된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한 번으로 모든 것 다 완벽하게, 한 번에 모든 것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심을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으로 있는 그 제사장들보다는 누가 더 나은 거예요? 예수님이 더 낫다,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은 어떨까? 어제 새벽에 보면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가요?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대제사장을 계승했어요. 육신을 가진 그 제사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살아있고 영원히 남아있어서 중보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습니다. 솔직하게 제사장들이 누구한테 기도하면 그걸 계속하면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제사장이 했다가 그 승리한 제사장은 어떨까? 그걸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아요. 계속. 그래서 자기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간구하시기 때문이고요. 또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아지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 우리가 믿고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지상에 있는 아론의 그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의 그 제사장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제사장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이 더 탁월한 이유가 뭐냐? 오늘 보면 2절을 보면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 직분을 맡으신 예수님을 뭐라고요? 섬기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지위보다는 예수님의 활동을 부각시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제사장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위하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할까? 이 대제사장에게는 섬기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어디에서 섬기실까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섬기시는 곳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장막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성소와 참내 장막에서 섬긴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이 참된 성소와 참 장막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는. 왜? 예수님이 섬기시는 곳, 지금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은 어디에서? 지금 하늘에서. 하늘의 참 지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의 섬기는 일은 뭘까요? 어떻게 섬길까요? 그것은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이 세워진 이유는요, 예물과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제사장, 이 땅에 살고 있는 레위 자손의 그 대제사장은 항상 그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도 무엇을 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누구를?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를 드려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무엇으로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사역이요.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대제사장 직분을 사역을 한다면요. 자격이 안 돼요. 왜요? 제사장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요.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유다지파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율법에 따르면 지상에서 제물을 드리는 이들은 누구? 레위 계열에서 레위 자손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대. 그러면 뭐예요? 율법을 보면 예수님은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결격 사유는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사역이 이 땅에서의 사역이 아니라 천상의 하늘에 속한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서 기자는 바로 앞에서 율법을 따라 임명된 레위 계열 대제사장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 뒤에 누구요? 맹세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지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상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에 근거한 대제사장의 사역은 예수님의 순천과 또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어디에요?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따라 제사장 된 이들 누구요?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은요. 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에서 섬기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여 사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그 모습들, 이제 요즘에 뭐 북한에서 저기 우크라이나에 뭐 파병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 말하기를 훈련을 보냈다 이야기하는데요. 훈련을 진짜 현장에서 훈련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훈련은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상의 조건을 놓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K9이나 막 훈련하는 모습 보이면은요, 실제로 사람 놓고 진짜 죽이는 훈련한다면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총 맞아도 죽진 않아서 그렇지만은 총을 쏘면은요, 딱 맞아가지고 부상, 중상, 뭐 경상 또는 사망. 얼마 전에 진짜 어디에요? 저기 강원도 어디 가면은 무슨 부대더라? 전갈 부대라고 했는데 그 부대는 진짜 실전과 같이 훈련해요. 탱크도 가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진짜 전쟁하는 저들이 어디냐면 진짜 북한군을처럼 공격하고 방어하고 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게 무슨 하여간 장치가 있어요. 총을 쏘면은 네? 진짜 맞으면 맞는 것처럼 신호가 와요.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딱 진짜 전사장을 누워가지고 포 뒤집어 쓰고 있어야 돼요. 유튜브를 봤는데 진짜 전사한 사람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울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저도 군에서도 실제 제가 미사일 부대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미사일을 직접 쏠 수 있을까 없을까? 2년마다 한 발씩 쏴요. 쏘기는 쏘는데 2년마다 한 발씩 쏴요. 그런데 그걸 직접 못 쓰니까 어때요? 맨날 가가지고 전자게임해요. 작전장교, 작전부사관, 저탄병, 타격통제병 해가지고 5명이 일개조가 돼가지고요. 그 조그만 박스 안에 들어가지고 막 비행기 탐지해가지고 미사일 쏘는 것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모형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땅의 대제사장들과 그 레이진들이 섬겼던 그 모습은 어떤 건 하늘의 것을 본받아서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하늘의 것이 더 좋을까요? 이 땅의 것이 더 좋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성막을 지을 때 그냥 지었을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40절을 보면은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래요. 하늘에 예수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양식을 이 모세가 보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만들었다. 그러면은 모형과 원본하고 원본이 낫겠어요? 모형이 낫겠어요? 그래요. 오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사장들이 섬기고 있는 그것은 어때? 하늘의 것을 본따서 만든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땅에서 지상에서 율법에 따라 섬기는 대제사장과는 예수님은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참된 장막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어떨까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8장 6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얻으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떡하요? 지금도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는 것은 지금도 그 직분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더 아름다운 직분은 제사와 제물의 차이에서 생기는 우월성입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대제사장에 드렸던 그 제물 어떻다고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매년 드려야 되잖아요. 1년마다 어떻게 해요? 대속제 한 번 드리는 걸 매년마다 드려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그래서 제물의 차이에서 나오는 우월성도 있고요. 또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것은 예수님은 과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데 그 언약은 이전에서 가졌던 율법에 주신 그 언약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7장 22절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뭘까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성전 제사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부족함을 알게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더 우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찌 될까요? 여러분 앞에 휴대폰 이야기 했잖아요. 휴대폰 지금 제가 20인데요. 지금 24까지 난 지금 해봤자 20이 좋은지 24가 좋은지 많이 삼성전자는 뭐가 좋네 좋다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써본 우리는 별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꿀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제가 몰라서 그렇지 아는 사람은 좋다 하겠지만은 모르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러니 어떻게 될까?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는 저들 그 고난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고 싶고 옛날로 돌아가려는 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다고? 이전에 그 율법에 있는 그 제사보다 그 제사장보다는 대제사장은 더 탁월하신 분, 더 뛰어나신 분, 더 효과적인 분이라고 말씀해요.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다고요.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소와 진짜 참 모형이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원본 그 원본에서 참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탁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그 믿음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당하고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해 주신다고요. 오늘 믿음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렵다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옛날 것을 바라보고 옛날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하늘에 계시고 진짜 참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그래 내가 정말 잘했구나. 나 자신을 칭찬해 줄 수 있고 또 주님도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